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고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매우 과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좋으세요? 과묵한 사람이 좋으세요? 이상하게 좀 나이가 먹어갈수록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좀 과묵하고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더 마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러면 침묵하는 것이 덕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썩어요. 그것이 병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그러한 안타까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만, 불평, 또한 우리의 탄식, 원망, 한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욥의 친구인 소발이 이제 세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아닙니다. 아마 친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그들과는 깊은 나눔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욥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그 탄식과 그 아픔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은 욥의 모습에서 오히려 위로보다는 오히려 욥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발이 욥이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억울했을 때 우리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변호사가. 그와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본인의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소발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잘 살고 왔지만 욥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전국에는 이렇게 심판을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소발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당장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악인이 잘 될 때가 있고 의인이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악인이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악인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욥을 우리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욥과 친구가 아니라면 그냥 법원의 판사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실만을 가지고, 그 현재의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친구란 말이에요. 욥과 아마도 어려운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또한 욥의 성품을 봤을 때 욥은 오히려 본인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베풀었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욥이 그 일대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욥과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재산이 많으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고 또 많은 일들에 좋은 일들을 힘쓰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워낙 재산이 많으시니까 회장님이신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까 성격이 조금 까칠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걸 하나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 그 할머니가 손자를 결혼시키고 싶어서 이제 흔한 얘기로 맞선 자리를 만든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맞선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는 제가 맞선을 보는데 우리 가족이 나와서 그걸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일반적인 자녀들 같으면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오히려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뭐 방송일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선을 보러 나왔던 그 상대인 여자가 오히려 그 남자보다 그 할머니에게도 관심이 많아. 존경했다고,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거 주객에 전도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마도 욥에 대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욥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욥을 알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욥을 어떤 시기하거나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그들만의 자신의 기준과 의로움으로 인해 욥을 일반화시켜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욥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욥을 안다면 욥의 성품과 욥이 그 친구들에게 행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정직한 모습을 안다면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 자녀를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욥의 거룩한 생활을 안다면 아마도 이들 또한 욥에게 이처럼 일반화시켜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친구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예전에 시험이 든 적이 있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느냐? 자기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았어요. 내 옆에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욥과 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를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보다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예를 들자면 내가 아니라 저 친구가 해를 입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진짜 이게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욥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욥의 겉의 모양만 아는 거죠. 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욥에게 이렇게 참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소발은요 오히려 욥의 이야기는 말만 많고 내용은 없고 겉만 요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위로하러 간 친구가 할 얘기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친구가 정말 실수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더 힘들지.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본인이 나서서 욥을 정죄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자꾸 탄원하는 것이 자꾸 이 사람은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의하고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죄진 사람은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한다라는 게 뭐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침묵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불의하고 잘못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불만을 쏟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데 그것을 사람이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도 못 들어줘요.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기도로 들어주고 우리 또한 기도로 함께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탄식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그 친구를 살리는 것이고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욥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왔을 때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는 그 연약하고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 소리를 함께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쏟아내는 그 모든 탄식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입을 열어 얘기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요. 혼자가 하면 불평이 될 수 있지만 함께하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